장자크 루소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라는 철학자, 우리는 그 철학자를 잘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말을 딱 들으면 아마 그 말을 그분이 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에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그 과일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은요, 그 과일,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그 과일을 맛있게 먹죠. 근데 그 과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은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수원에서 그 과일을 재배하는 그 농부들의 그 고달픔, 또 그 열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달고 단 그 과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얻기까지의 그 과정이 참으로 고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그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구원의 과정. 저희 교단 신학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원의 과정을 총 9가지로 이야기한다고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 성도님들도 이걸 한번 좀 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글자만 따가지고요,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서정이라고 해요. 구원서정은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인데요. 소가 뭐냐? 소명, 우리가 부름 받았다. 중생,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회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이고요. 신칭수는 뭐냐? 바로 신앙,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수는 뭐냐? 우리가 보통 양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수양입니다. 수양, 양자 삼아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견영은 뭐냐? 성,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고, 견은 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견인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영은 영화를 말합니다. 영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9가지 구원의 과정을 3단계로 한번 축약을 해보면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성화, 우리가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바로 그 영화의 삶을 꿈꾸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비슷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화의 과정,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인내를 견뎌냈을 때, 오래 참음으로 견뎌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달고 단 과일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천국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흔히 얘기하는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잘 되는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성도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라 부르는 이는 누구냐라는 것은 바로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진정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이 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그 후반부의 내용이 뭐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해서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부분이에요. 성령의 열매.
근데요, 바로 위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그 육체의 일들을 쫙 바울이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오늘 22절에서는 성령의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이것이니 라고 표현하지 않고 육체는 일이라고 하고 성령엔 또 열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흔히 성탄 트리를 장식을 합니다. 근데 그 성탄 트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에 막 장식을 하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모형으로 돼 있는 그 죽어 있는 나무죠. 그냥 나무 모형의 성탄 장식을 합니다. 근데 뭐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근데 성탄 시즌이 끝나면 그 성탄 나무, 그 트리의 모형이 되는 그 죽어 있는 나무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치우죠. 아무 의미가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 지방에 있는 그 과수원들에 있는 과실을 맺는 그 살아있는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또 이 추운 긴 겨울을 견뎌내고 봄에 새싹을 틔우고 여름에 햇볕을 받아서 또 그에 맞는 열매들을 맺는 것, 그게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성도들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이 부분에 있어서 총 9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 열매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9가지의 단어들을 한번 3가지의 부류로 한번 이렇게 묶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그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요,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녀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우정, 뭐 아니면 그 대인 관계 가운데서 그냥 정, 이것이 아니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 중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가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최고봉인 것이죠. 그보다 더 좋은 사랑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감정적인 혹은 육체적인 또 그 유대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섬김, 그 존경, 그 헌신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을 제가 한 절 찾았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죄인 된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큰 희생이 뒤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헌신이 뒤따른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큰 희생과 헌신, 그 사랑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약속에 근거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희락은 그냥 기쁨입니다. 즐거움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행복인 것이죠. 근데 이 희락을 믿는 자가 자신과 주님 사이에 만사 형통함을 알 때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죠. 나와 주님 사이에 만사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 때 경험하는 행복이다라는 것이요.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맞습니까? 후자가
맞다라고, 전자가 혹시 전자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저희 제자훈련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찬송가의 가사에도 있고요. 만사형통 합니다. 만사형통이 말 그대로 그 한자어를 뜻하는 바를 그냥 해석을 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그게 바로 만사형통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따지면 만사형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공과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만사형통인 것이죠. 근데 우리 나와 주님 사이의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모든 만사형통의 기준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시험을 잘 보는 것이 만사형통이다,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사는 것이 만사형통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만사형통이다 라고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만사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희락이라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단지 우리가 어떤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냥 웃긴 그 장면들을 보면서 껄껄껄하고 웃는 건, 그것을,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되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찾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그 여자의 해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은요, 막 근심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막 진통이 오고요. 이 아픈데 어떡하지? 어떻게 애를 낳지? 라고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진통의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아기를 낳고 나면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이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었습니다. 2010년이었는데요. 저희 큰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날 때, 저희 아내가 이제 막 진통을 시작했을 때에, 그때 제가 병원에 갔는데 새벽 2시에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막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아직 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워 있고요. 저는 옆에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저는 진통을 했을까요? 저는 전혀 진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제가 어떤 상황일까요? 막 정신이 쌩쌩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아프지? 뭐 이렇게 할까요? 저도 막 졸려가지고 계속 고개를 꾸벅꾸벅 하죠. 근데 아픈데 잠이 오냐라고 하면서 저를 이제 타박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또 혼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아침이 되어서 막상 아기를 딱 낳고 나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 아이가 이제 자기 태어났을 때 사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막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사진 중에 한 장이 엄마는 막 이렇게 막 눈물 범벅, 콧물 범벅이 돼 있고 그 막 태어난 아기를 엄마 위로 딱 이렇게 안겨준 그 사진이었어요. 사진만 보면은 막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아기가 깨끗하지도 않고 산모도 깨끗하지 않고요. 근데 그 사진이 제 안에도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기쁨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쁨의 조건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잘 형성이 돼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다 벗어나서 오직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희락이라는 것이 바로 그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그 세 가지 사랑, 희락, 그리고 화평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세 번째가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그 내면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막 파도가 급하게 치는 그런 막 배가 막 계속 흔들리고 있는 그 배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 요동치는 배 안에서도 그 파도 위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세상이 주는 그 평안함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 상황이라는 것에 굉장히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평안은 바로 다름 아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율법이 우선이냐 믿음이 우선이냐, 구원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느냐,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럼 두 번째 부류로 사랑, 희락,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나에게 끼치는 그 해를 견뎌내는 능력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인내가 또한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요, 오래 참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오래 참느냐?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요, 서로 용납하는 것이고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서로 용납하는 것이 뭡니까? 용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다른 이를 인정하는 것이죠. 다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을 내가 용납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이고, 힘써 지키는 것,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화평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자비예요. 자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다른 이에 대해서 자상한 배려를 말하는 것이죠. 앞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본 서로 용납하고에 해당하는 것이요. 자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특히나 아직 미성년에 해당하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저희 그 청소년부 학생들을 보면은요, 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섬겨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게, 이것이 아니고 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쌩쌩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아이들하고 MT를 했거든요. 막 밤을 샜습니다. 밤 새고 나서 아이들이 막 너무 피곤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막 치워야 되는데 다들 그냥 앉아만 있어요. 누군가는 치우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저희 아이들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자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비는 내가 먼저 나서서 다른 일을 섬기고 돕는 것을 자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길게 라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양선입니다. 양선은 그냥 착한 것, 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인 것의 어떤 그 선한 것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도덕적 또는 도의적 안에서도 착하고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양선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는 것,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강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한다면 교회 안에서만 착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이 밖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그 안에서도 도덕적인 것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다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약간 그 딜레마에 빠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부당한 일에 있어서 마음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내 의사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참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도다운 것, 그것은 뭐냐? 진짜 신앙적으로만 훌륭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도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훌륭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희락,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필요한데 내 스스로가 성도답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운전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유혹들이 있죠. 특히나 한 번도 제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은요. 저희 그 염창역 앞에 그 유턴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꼭 이렇게 삥 둘러서 가야 됩니다. 유턴이 안 되는 데서 불법 유턴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과연 제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불법 유턴을 하는 것이 과연 성도다운 것인가? 물론 제가 그 염창역 앞에서는 그것을 끝까지 지켰는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내 삶을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고 또 자비를 베풀고 양선,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그 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7번째, 8번째, 9번째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은 그냥 뭐 무슨 죽도록 순종하고 막 충성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이것이 신실함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신실함, 변함이 없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바로 이 충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아,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막 처음하고 끝이 다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한 모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두 가지의 그 캐릭터를 갖고 오셨습니다. 하나는 인성이고 하나는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기도 하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처형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두려워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뭐라고 하셨죠? 이 잔을 아버지께서 치울 수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만약에 십자가 너무 두렵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을 가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셨지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본인이 그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어떻게 됩니까? 신실함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 어떤 불쾌한 상황 속에서도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바로 이 온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상황 가운데서 화를 내고 싶은 마음, 그 악한 것을 쏟아내고 싶은 마음, 그것을 다 참고 온유함으로 그 마음, 순종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인격을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모델을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견뎌내시면서도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으셨지 그 안에 단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짜증을 내시거나 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 바로 이 온유함을 지키고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냐?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영어로 보면은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제어하는 것, 바로 절제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제어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 절제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심으로 인해서 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전혀 굴복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의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우리는 그 절제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누가 모델입니까? 바울 자신,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바울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충성이요, 온유요, 절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베푸는 그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이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바로 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그 9가지 열매를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열매, 바로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그 숙제의 어떤 그 좋은
이렇게 참고 자료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 되시는 그 뭐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유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아예 구별을 지어놓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그 구별된 사람들, 바로 그 거룩함에 이른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라고 하였을 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바로 그 육체의 일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무엇이냐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그 십자가를 막 설치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 십자가 종탑이 있죠. 또 이 십자가는 어느덧 이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었다고 해서요, 이 십자가가 그 십자가형, 그 십자가 처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들은요, 십자가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앞서 보신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를 따르던 우리들이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의 일들이 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저희 청소년부의 찬양단 친구들하고 같이 MT를 했습니다. 이렇게 1박 2일로 밤을 새면서 여러 가지 그런 토론들을 했습니다. 그 토론들을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하냐 하면은요, 자기들이 막 스스로 반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주일에 너무 늦게 나왔다, 지각했다. 이제 앞으로 지각하지 말자.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는 그 삶을 살자, 막 이러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굉장히 기특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요, 손주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중학교 3학년인, 이제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어떤 한 친구가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울었냐, 뭐라고 했냐 하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찬양했을 때를 계속 자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중학교 3학년 15살밖에 안 된 친구가 야, 저런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제 자신을 좀 부끄러워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 찬양했을 때를 자각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써가면서 말을 하니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막 이제 덩달아서 다 울진 않았지만 그 어떤 그 숙연해진 분위기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찬양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쳤을 때, 그때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삶이 무슨 삶이냐? 바로 우리 삶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육체의 일을 이 24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서서 말씀드린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그 삶과 그 가정 그 안에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면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또 그 열매들을 맺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울이 성령의 어떤 은총,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서 장자크 루소라는 철학자가 했다고 한 말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요 그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열매는요 하루 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이 교회 안에 사랑을 가득 부어야지, 희락을 가득 부어야지, 화평을 가득 넘치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 함께 모인 그 성도들의 끊임없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이 하루하루 쌓여져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분들의 그 열심이, 그 믿음이 바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동중앙교회 하면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희락이 넘치는 교회, 화평이 넘치는 교회, 또 오래 참는 교회, 자비를 베푸는 교회, 또 착한 그 성도다움을 꿈꾸는 교회, 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하신 그 신실함을 이루어가고 또 온유한 교회, 또 절제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